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민수기서의 말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그 광야의 여정, 40년의 여정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숫자를 세는 것,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서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 이거 같은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여정, 여러분, 그 여정, 그 노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노정,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잘 왔어요. 이 광야 40년을 온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200만 명쯤 되는 이런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다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분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대통령도 새로 뽑혔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골고루 다 분배하느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분배하느냐, 어느 한쪽만 잘 살고 어느 한쪽만 못 살고, 이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골고루 분배하는 분배 정책에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생활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6장에 보면은 인구 숫자를 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인구 숫자를 셌는데 인구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명. 60만 명이었더라. 이 20세 이상 된 사람만 60만 명. 나가서 전쟁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그러면 애들이나 여자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이게 다 합치면 거의 한 200만 명쯤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구를 센 이유는 뭐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많은 지파도 있고 인구가 적은 지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구를 잘 세가지고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주고 공정하게 분배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정하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26장 55절 말씀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인구 숫자 비례에 따라서 땅을 분배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제비뽑기 했다. 제비뽑기.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주권에 맡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맞춰서 많은 숫자가 있는 지파는 땅을 좀 넓게 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숫자가 적은 지파, 숫자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주고,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제비 뽑기. 하나님의 절대적 제비를 딱 뽑으면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했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한 분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26장에서부터 이제 오고 있는데, 오늘 32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거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두 지파, 그 두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그 땅이 참 목축업을 하기가 좋은 땅이다. 다시 말하면 풀밭이란 얘기예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양, 염소 이런 가축들이 많은 지파예요. 그 목축업을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이 참으로 좋게 여겨졌다. 야셀 땅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이 참 좋게 여겨졌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요단 건너갈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참 이 땅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냐?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데 각 지파별로 다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싸워서 전쟁에서 나갈 니들만 빠질 거냐? 그 얘기입니다. 니들만 빠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 니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면 나와서 싸울 거 싸우고 싸워서 전쟁에서 잘 승리하게 되면 그 땅 주겠다.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에서는요,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자기만 좋으려고 하고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싸울 때는 같이 싸우고 먹을 때는 같이 먹고 배고플 때는 같이 배고프고 그래야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쉬운 거, 다른 데는 더 어려운 거, 우리는 강 건너가기 싫고 다른 사람들은 강 건너가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 공동체가 깨진다 그러면 나가서 싸우는 일에 똑같이 너희들도 이 땅을 차지하지만은 너희들 똑같이 군사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데 같이 싸워야 된다. 그것을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3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는 누굽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르우벤 자손과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무장하고 싸우겠나이다. 32장 17절에 있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냐. 순종했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여기 편안한 땅, 야셀 땅, 이 땅을 우리가 좀 차지할 테니까 우리를 이 땅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은 안 싸우냐? 너희들은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느냐? 그건 안 된다. 공동체 생활에서 공동체가 깨지니까 싸울 때는 같이 나가서 싸우고 좋다. 싸워서 승리하면 그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싸우는 겁니다. 나가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기들이 가질 그러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32장에 이제 전체 제가 설명한 겁니다. 32장. 33장에서는 거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여러분 한번 33장 한번 보세요. 33장. 33장 말씀에 보면 라암셋을 떠났으니 33장 3절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전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 이제 홍해를 지나가고 신광야를 지나가고 르비딤을 지나가고 어디 가다가 어디에서 진치고 그런 얘기 오늘 새벽에 읽었죠.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정, 여정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갖고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잘 해서 적어놓았다. 33장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종살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건 순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람세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40년의 여정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인도해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정도, 우리 가정의 여정도,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33장을 한번 보세요.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 홍해도 있어요. 홍해도 건너야 때가 있었고, 8절 말씀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을 또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마라는 먹을 물이 없고 쓴 물이 났습니다. 마라는. 그리고 여러분 33장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마실 물이 없었다. 요런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어려운 고비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모든 게 다 형통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먹을 물이 없고 쓴 물만 나오는 것도 있고, 홍해를 건너야 될 때도 있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먹이시고 물을 나오게 하고, 바위를 뚫어서 물을 나오게 하고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해서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3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니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40년 동안 가르친 거면, 여러분 우리요 지금 80년, 90년, 100년 산다고 해보세요. 이 80년, 90년, 100년의 여정 속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또 확실한 게 있어요. 어려움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80년, 90년, 100년의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뭐냐?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뭐냐? 내가 인도한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 순종하라. 그러면서 33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33장 말씀에도 이제 앞에서 보면은 설명하기를, 너희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여정을 얘기하면서 말해요.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갔다 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2명은 된다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광야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된다고 하는 사람, 믿은 사람,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은 들어갔다. 그 얘기가 나와요.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뭐냐? 너희들 삶의 여정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32장, 30장 여기 지금 이제 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나 혼자 편하려고 하면 안 된다. 모두가 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싸울 때 같이 싸우고 쉴 때 같이 쉬고,
할렐루야. 그래야 공동체가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편하고 다른 사람이 해라. 나는 안 가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길 열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힘을 합하는 공동체가 돼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32장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좀 있게 해주세요. 우리 뭐 가서 싸우고 말고 할 것 없이 우리는 목축업을 많이 하니까 여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을 우리 주세요 할 때에 모세가 얘기했어요. 안 된다. 너희들만 편하려고 하면 되느냐? 좋다. 그 땅을 주긴 줄 테니까 일단 나가서 싸워라. 같이 싸워라. 힘을 앞에 갖고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서 지도자가 얘기를 하건 말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만 차지하면 됩니다. 좋은 땅만 차지하면 됩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했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리더,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여정 속에서 확실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까지 우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냐?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바른 교회 70년, 거룩한 교회 100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 하나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나는 편하면 나는 된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치리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쫓아가는 믿음, 이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 70년, 거룩한 교회 100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부 민수기서의 말씀은 여정이에요. 여정, 가는 여정,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하는 과정,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성남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